끝까지 주를 섬기겠다는 고백을 담은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희가 믿음으로 이 흔들리는 세상,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믿음으로 사는 저희 오륜 실업인 선교인들이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찬양 저희가 소원을 부를 텐데요. 저희의 많은 비전과 소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각자의 소원들이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원을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기도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한다라고 소원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갈망하며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며 이런 내 사랑은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동일한 아버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시름 성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질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또 아들이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원에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고백했듯이 저희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만져주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아멘. 고일국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주부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또 느헤미야 성경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금칠 예배를 생각하고 또 실업인 선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가장 분명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느헤미야가 잘못한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을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느헤미야가 어떤 죄를 짓고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향한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의식이 있다면,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공동체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그 아픔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어떤 아픔이 있다면,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그렇기에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이, 그 땅이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모임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복받은 모임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선교국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3년 동안은 강북교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강북교구는 한강 건너서 광진구 빼고 모든 구가 다 강북교구입니다. 그래서 강북교구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중랑구, 성동구 이러면 코앞에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강 이북에 광진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다 강북교구였고 저기 서쪽으로는 일산과 파주까지 강북교구였습니다. 근데 그 강북교구 사역하면서 참 멀리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었고 또 멀리까지 가서 그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 3년의 시간 중에 가장 아팠던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벌써 어느새 2년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밤에 다 아시는 내용, 토요일 날 밤에 뭐 갑자기 이태원에 교통 통제하고 있다 이런 긴급 알림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어떤 사고가 있는 것처럼 됐는데 뭐 몇 명이 죽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뭐 그냥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확인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희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강북교구를 사역을 하면서 늘 강북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사역하는 강북교구, 제가 품고 기도하고 있던 그 지역의 용산구지 않습니까? 이태원이.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할 것도 없이 바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며 이 마음을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품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걸 보고 마치 우리의 죄악인 것처럼 기도할 때 당장 우리 눈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서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에 분명하냐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행할지가 분명한 분이시고
그 반대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행할지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 귀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디서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만인 앞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골방에서 은혜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골방에서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 선교회 회원분들이 저마다 다 처하신 상황이 다르고 저마다 다른 자리에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 가운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드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동일시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끊이지 않는 복된 모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서 있는 땅을 위해, 내 눈에 보이는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내가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중보자적 사명인 것을 깨달아 그들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제목이 우리의 이기적인 제목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람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서라도 독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골방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사람들 앞에 은혜있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실업인 선교회를 위해,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업인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실업인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터와 그 삶의 지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실 때 느헤미야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나하나 다시 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을 하늘로부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무너진 것 쌓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도 쌓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명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아픈 상황을 위해,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그 간증이 우리 실업인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며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무너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길 소원하는 우리 실업인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우리 실업인 선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고일국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치열하게 이렇게 한 주간 살다가 오셨을 텐데 그걸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로 이제 그룹을 나눴었는데 오늘 기계가 좀 작동이 안 돼서 한 5명 정도씩 이렇게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세 그룹 정도로 해서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